마가복음은 복음서의 첫 문장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복된 소리라는 뜻입니다. 복된 소리.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굿뉴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때가 되어 이 기쁜 소식이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인생에 참 기쁨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인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난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과 축복과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사순절이 시작된 이 첫 번째 주간에 우리의 참 생명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고 복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한 주간,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한 주간은 마가복음의 이 첫 구절, 복음의 시작을 선포한 이 말씀을 암송하며 이 말씀과 매일매일 살아가십시오. 놀라운 회복과 생명의 역사가 반드시 함께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어렵지 않지요? 간단합니다. 근데 이 간단한 문장 속에 위대한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이 이 놀라운 사실을 선포하였습니다. 이 한 구절 속에 마가복음의 놀라운 권능과 역사가 다 담겨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겁니다. 제일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의 기적과 행적을 중심으로 굉장히 권능 있는 그 짧지만 강하고 능력이 넘치는 그런 기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나머지 마태, 누가, 요한복음은 이 마가복음을 참고해서 한 30-40년 후에 기록이 됩니다. 마가복음이 기록됐던 때가 주님 오시고 주후 한 60년쯤 될 때입니다. 이때가 시대적으로 가장 힘들고 어두웠던 시절입니다. 당시 황제였던 로마의 네로 황제 이름은 아마 모르시는 분이 거의 없을 겁니다. 네로 황제는 얼마나 포악했는지 자기 이복 형제들과 부모까지 다 죽여버린 인물입니다. 거의 인격 파탄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네로 황제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네로 황제가 어느 날 왕궁 꼭대기에 올라가서 로마 시내를 이렇게 내려다보고는 저기에 불이 활활 타면 참 멋있겠다. 그래서 군사들을 시켜서 시가지에 불을 지르게 했다는 겁니다. 불길이 치솟으면서 시내는 아수라장이 됩니다.
그러자 네로가 그 장면을 왕궁 높은 곳에서 지켜보면서 야, 아름답다 그러면서 시를 지었다는 겁니다. 이 사건이, 이 내용이 역사적으로 사실인지 아닌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포악한 인물이라도 사람들이 사는 시가지에 일부러 불 지르라 그러고 그걸 아름답다 시를 짓고 이런 인간이 존재할까요?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는 이유는 네로가 그만큼 포악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네로의 성격과 그 당시의 분위기를 대변해 주는 일화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로마에 큰 화재가 일어났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정말로 네로가 불을 지르라고 했는지 그것은 믿기가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대형 화재가 일어나고 나니까 네로 황제가 정치적으로 아주 곤란한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죄를 뒤집어 씌울 희생양을 찾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에게 모든 누명을 씌워버립니다. 기독교인들은 자기들끼리 모이면 사람 피를 마시고 어린아이를 납치해서 살을 뜯어먹는 족속들이다. 이렇게 소문을 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소문이 났을까요? 무슨 근거로 이런 소문을 냈겠습니까? 성찬식을 하면서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하고 포도주를 마시는 걸 가지고 아주 악의적으로 사람 피를 마신다. 이렇게 소문을 내버린 겁니다. 떡을 먹으면서 이것은 예수님의 살입니다 하고 먹었던 것을 가지고 아이들 납치해서 살 뜯어 먹는다. 그런 아주 악랄한 이 집단이다. 이렇게 소문을 내고, 그래서 시가지에 불을 지르고도 남을 인간들이다. 이렇게 소문을 내버린 겁니다. 이 소문에 분노한 시민들과 군사들은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든 기독교인들을 색출해서 잡아서 넘기고 고문하고 죽이고 사자밥이 되게 하고 그렇게 잔혹하게 박해를 했습니다. 살아남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박해를 피해서 지하 동굴 카타콤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카타콤이라는 말은 라틴어입니다. 카타라는 말은 중간에, 그 가운데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는 among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 속에 이런 뜻입니다. 콤이라는 말은 무덤입니다. 무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덤 속에 그런 뜻입니다. 무덤 가운데. 이 카타콤으로 들어가서 숨어 살았습니다. 카타콤이란 무덤으로 사용하려고 땅에 굴처럼 이렇게 복잡한 미로처럼 개미굴처럼 파놓은, 그러니까 사람이 들어가면 약간 이렇게 숙여서 지나갈 만큼 큰 통로들을 파놓은 겁니다. 우리나라는 주로 매장을 하거나 뭐 화장을 하거나 이런데, 로마는 이렇게 동굴 속에 시신을 안치해서 자연적으로 썩어가도록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으면서 피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지하 동굴 무덤 속으로 피신해 들어갔습니다. 로마는 대대적으로 이 카타콤만은 수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무덤이기 때문에 뭔가 거기 들어가면 저주받을 것 같고 찝찝하고 또 개미굴처럼 막 서로 연결을 해놨기 때문에 이쪽으로 들어가면 저쪽으로 좀 피할 수 있고 이쪽으로 들어오면 저쪽으로 피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본격적인 수색을 하지 않는 그곳에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서 살면서 심지어는 일생 동안 거기서 지낸 사람도 있다고 전해집니다. 이 지하 무덤 속에 숨어 살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안에서 예배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서로 격려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 끔찍한 박해 속에서 성도들은 바로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성도들이 모일 때면 주님의 행적을 기록한 이 마가복음, 그때는 복음서가 이 마가복음밖에 없었습니다. 마가복음을 선포하고 낭독하고 서로 나누어 읽고 하면서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선포 자체가 그들에게는 가장 큰 위로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 이름을 붙들면 속에서 솟아오르는 생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너무나 괴롭지만 하나님의 위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가는 그곳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에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이 복음의 시작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2절과 3절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예언된 내용이 나옵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신 이때로부터 약 500년에서 600년 전에 예언을 했던 사람입니다. 500~600년 전의 글에 정확하게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이사야서의 예언입니다. 이 예언대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주님이 오신다 하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광야는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는 곳이 아닙니다. 메마르고 척박한 곳입니다. 사람들에게 많이 전파하려면 광야에 있다가도 사람들이 많은 도시에 들어와서 외쳐야 할 것 같은데 세례 요한은 오히려 광야로 나갔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지는 도시 예루살렘이 아니라 광야였습니다. 사실 교회도 사람이 많은 곳을 찾아다니면서 사람 쫓아다니고 도시를 따라다녀서는 안 됩니다. 꼭 광야여야만 한다는 것은 아니고 광야든지 도시든지 하나님이 맡겨진 주신 곳에서 외치고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보면 이제 교회를 시작하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목이 좋은 데를 찾습니다. 아파트도 있고 사람도 좀 많이 왕래하고 잘 될 것 같은 사람들이 막 모여서 찾아올 것 같은 그 길을 어떻게든 뚫고 들어가서 교회를 시작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떤 지역은 교회가 하나도 없는 데도 있는데 어떤 데는 뭐 건물 하나에 교회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 곳도 있고 같은 지역에 교회가 막 여러 교회가 생기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교회의 생명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에는 진리의 말씀, 복음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사람들만 쫓아다니면서 원래 있던 자리 그냥 팔아버리고 여긴 잘 안 되는구나 하고 팔아버리고 사람 많은 데로 이사가 버리는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까? 근데 그런 경우는 옳지 않은 경우입니다. 물론 이따가 재개발이 되거나 혹은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어느 정도 옮겨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야 충분히 있을 수 있지만 멀쩡하게 교회를 하다가 안 되겠다, 어렵다 그래서 아파트촌 돈 좀 모아가지고 사람들 더 많은 데로 훌쩍 이사를 가버리고 이 교회는 팔든지 없어져 버리든지 하면
그래서 사람 많은 데 가서 사람들이 막 모여오면 그게 부흥입니까? 그건 부흥이 아니라 타락입니다. 이사를 가서 교회 이름 바꾸고 또 나중에 목사님이 바뀌면 원래 있던 교회하고 이 교회가 같은 교회입니까? 다른 교회입니까? 장소도 달라지고 성도들도 그까지 멀리 못 가니까 성도들도 바뀌고 교회 이름도 바뀌고 목사님도 바뀌고 다 바뀌었는데 그건 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럴 바에는 거기다가 새로 개척을 해야지. 원래 있던 교회만 그냥 흩어버린 꼴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건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교회는 처음 생겼던 그 지역에 대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꼭 광야여야만 된다는 것은 아니고 도시든 광야든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그 교회를 거기에 있게 하시고 지역을 섬기게 하셨으면 지역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성광교회는 이 행당동과 성동구에 대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함부로 이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를 가서 교회 규모가 커지고 교인이 많아지는 것, 그거 아무리 겉보기에 부흥인 것 같아도 절대 바람직한 것이 못 됩니다. 그냥 교인 모으기 경쟁에 뛰어드는 아주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계산에 의한 방법일 뿐입니다. 사실 식당을 해도요, 식당에는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맛이 제일 중요합니다. 시내 번화한 곳에 평당 수백만 원씩 들어가면서 인테리어하고 식당을 차려도 맛이 없으면 금방 문 닫아야 됩니다. 저는 저희 집에서 교회로 왔다 갔다 하면서 몇 개월 만에 한 번씩 막 가게가 생겼다가 없어지고 막 이런 걸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저 주인은 얼마나 괴로울까. 큰 꿈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식당을 차려놓고 안에 인테리어하고 다 바꿔놨는데 몇 개월 후에 가보면 거기 또 공사하고 있습니다. 또 바뀌고 또 바뀌고.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이니까 되리라 생각을 했을지 몰라도 식당의 생명은 맛입니다. 음식 맛이 좋으면 어느 시골 골짜기에 있어도 사람들이 소문 듣고 다 찾아가더라고요. 자기 돈 들여서 자동차 기름 들여서 멀리까지 가서 먹고 오면서 오히려 그 식당까지 가서 먹고 오는 그 과정 자체를 사람들이 오히려 더 즐거워하는 이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맛이 있어서 맛집으로 소문이 나면 사람들이 줄을 섭니다. 식당의 생명은 맛입니다. 교회의 생명은, 교회의 맛은 살아있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시작된 이 복음, 복음의 맛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외치는 말씀을 들으려고 유다에서 예루살렘에서 광야로 막 모여들었습니다. 이 모습이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줄을 쫙 서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막 거친 말을 사람들에게 막 마음에 비수같이 꽂히는 말을 막 던져도 사람들은 거기에서 회개를 하고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역사들이 막 나타났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이 당시에 세례 요한은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전국적으로 세례 요한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앞에 고개를 숙이고 줄 서고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 세례 요한에게 안수 한번 받고 얼굴 한번 보려고 줄 서 있는 그 정도면 어깨가 으쓱할 만도 합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신발끈을 푸는 종은 저 밑에 한참 낮은 종입니다. 나는 그분의 종이 될 자격도 부담스러울 정도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분에 비하면 정말 하찮은 분이고
그분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나보다 먼저 있었고 나보다 위대하고 그분이 진짜 주인공이다라고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이런 겸손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 많은 수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자기 제자를 얘들아 나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오셨다. 너희가 그분께 가서 배워라.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영광스러운 일이다. 자기 제자를 예수님께 막 다 양보했습니다. 나는 신랑이 아닙니다. 나는 신랑을 소개하는 둘러리일 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 예수님이 정말 위대한 분입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선언했습니다. 자기의 한계를 분명히 알고 자기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했습니다. 우리가 유명해지고 세상 것을 많이 누린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역할을 분명히 알고 내가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인생의 진짜 만족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삽니까? 우리가 열심히 사업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또 학생들은 공부도 하고 취미생활도 하고 해야 할 일이 세상에 많습니다만은 우리의 근본적인 삶의 목적과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사명을 분명히 알고 사명 따라 살아갈 때 영의 깊은 만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서 아무리 떵떵거리고 잘 사는 것 같아도 이 사명을 놓쳐버리면 인생이 허무해집니다. 왜 사는지 목적을 잃어버립니다. 사명을 붙들어야 됩니다. 사명. 내 자신의 한계를 알고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아 그것을 따라 살아갈 때 인생에 참된 만족과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메시지의 핵심은 이겁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것이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뒷부분 15절에 보면 이러시기를 때가 되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고 이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고 난 다음에 들어가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사명을 깨달으면 그리고 지금까지 허무하고 허탄한 것을 위하여 에너지를 다 쏟았던 것을 회개하여, 즉 회개란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헛된 것들을 따라가던 삶을 바꾸어 회개하여 사명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심령에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겁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대화하십니다. 영이 열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곳,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임한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죽고 사는 문제하고 관계없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늘 함께하고 죽고 나서도 계속 이어집니다.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에게 임하여 영원까지 이어집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임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열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복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하여 삶에 큰 만족과 기쁨이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더 깊이 누리는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매 순간 느껴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한 주간 마가복음 1장 1절의 이 말씀을 암송하시고 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이 구절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암송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기쁨과 만족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그 영적인 감동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위대한 선언, 이 위대한 선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사명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복음의 권능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삶에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